옆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처럼 또 오래간만에 또 새롭게 또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은요 항상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는 적은 자를 다스리고 높은 자는 낮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또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세상은 강한 자, 높은 자, 그리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되기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면 실패하면 대접받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서 밀려나다가 또 바람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요 다 큰 자 되기 원하고 다 힘 있는 자 되기 원하고 다 높은 자가 되기 원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모습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이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만찬에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희생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를 통해서 그 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해주는 위대하고 역사적인 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만찬석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위대한 성만찬의 역사를 제정해 주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한심하게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돈을 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임종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돈을 더 많이 차지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이 곧 임할 줄로 안 제자들인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제 곧 일어나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거 우리 같으면 좀 마음속으로 안 그러는 것처럼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그럴 것도 없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눈을 뜨고 할렐루야. 설교는 눈 뜨고 이 잘생긴 김 목사를 보면서 잘 듣네. 내 살 빠지니까 잘생겼대. 우리 집 사람이 내 잘생긴 얼굴 보고 가슴 뛴대. 나는 그렇게 막 느껴져. 그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이 공공연하게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내가 큰 자가 돼야지 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요, 제자들은 자기 부모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거 다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그들이 어부였는데 어부라는 생계 그물도 버리고 어부라는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로 지금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미 세상에서는 높은 자, 힘 있는 자, 큰 자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높은 자지만 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천국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하늘의 방처로 변한 다음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또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예수님이 서로 내가 높다. 뭐 거기서 거기 도토리 판정이 아니에요. 우리 사실 높다 그래도. 네? 거기서 거기지 뭐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높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다 이 아이를 데려보면서 저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는 저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내가 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상적인 큰 자의 개념과 정말 천국에서의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는 자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세상에서 큰 자는요 바로 임금들이에요. 세상에서 임금들, 이방인 임금들. 여러분 임금은 어때요? 자기 임금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임금들이에요. 임금들. 그리고 이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강제로 임금이라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나를 섬겨 이렇게 하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나는 좋은 은인이야 은인이라는 명예까지 부리는 거예요. 실제로 임금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섬기며 임금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임금의 그 권세, 칼과
그 힘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더 고통을 당하니까 실상 임금은 압제하는 자요 섬김과 다스림을 강요하는 사람이 이방의 임금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임금이 은인도 아니지만 그들이 강제로 그러한 명예를 요구하는 동시에 약한 백성은 또 그들에게 아첨하는 뜻으로 임금에게 은인이라는 명예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실상은 모순된 일이죠. 여러분, 강제로 압제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임금이 어떻게 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불의한 일이 세상에서는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집권자 임금들이란 말이 바로 세상에서 힘 있는 강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 있는 강자를 큰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는 자에게 우리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26절에 바로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의 기준처럼 힘있다고 해서 강제로 그 힘을 가지고 강제로 압제하고 섬기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힘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크신 힘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창조의 권능과 기적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권세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 임금과 다른 사실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는 다른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뭐 같다고 그래요? 젊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지위와 재능이 큰 자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수련회를 가면 우리 80대는 우리 초창기 개척 멤버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참 칭찬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젊은 성도들이 수련회나 교회에서 평소에 참 힘든 일 자처해서, 어려운 일 자처해서 힘든 일을 잘 섬기고,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온 수련회 같은 데 보면 늘 힘들고 어려운 일, 주방 설거지하고 무거운 짐 들고 먼저 가서 수고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우리 젊은 집사들과 이 젊은 성도들이 이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해줘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는 그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자기보다 낮고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크고 높게 될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더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도 보면요, 일반 평사원들은 일하다가 6시 땡 하면 놓고 그냥 가요.
내일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부도가 나든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오늘 일단 6시 땡 하면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장실에 보면 6시 이후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 내일 우리 사원들과 이 회사를 어떻게 더 꾸려갈까 하면서 일반 사원실은 불 다 꺼져도 밤이 늦은 밤에도 사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철칙입니다. 사람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크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좀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은요, 그냥 식사하고 먹을 거 먹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거 받을 거 받고 일찍 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집사들, 재직들,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은 다 가도 교회에 남아서 주방에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고 교회 청소하고 물품 정리하고 잠 못하는 거 처리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 돌보는 또 신방 다 하고 그렇게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서 큰 자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을 옆에서 시중드는 종이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먹는 손님과 옆에서 시중드는 종을 비교해서 말이에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높은 자고 시중을 드는 자가 낮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실 때 주님은 어떤 위치에 뭐하고 계신지 알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6월절 만찬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종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지금까지 하셨고 계속 사셨어요. 언제까지 섬겼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용서해 주신 위대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의 만찬은 예수님과 몸과 피를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한 섬김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도 칭찬해요. 예수님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통과한 자, 시험에 통과하고 주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주님의 테스트에 함께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종교, 참 선생,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니까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섬기고, 세상의 약한 사람을 섬기니까 종교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도 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자,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들은 제자들도 미움을 받았겠어요? 존경을 받았겠어요? 다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제자들 물러가지 않고 말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장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생활을 살 때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는 야야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너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우리 동네까지 왔네, 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냥 하는 대로 해, 그냥 하는 대로 수목으로 가, 그냥 하는 대로 경마장 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 시험하거든요. 이때 딱 끊고, 아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세상한테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내 이때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새롭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나오기가 쉬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쪽방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TV 보고 쓰러지고, 그냥 또 술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또 주일날 등대교회 가면 맛있게 점심 먹지만 나는 말들이 불쌍해, 나라도 말밥 주고 가야지 그러면서 또 경마장 가고. 그런데 우리는 말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 딱 이제 다 유혹을 이기고 나왔어. 근데 교회 1층에 딱 오니까 오른쪽은 또 게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고, 왼쪽은 2층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건 마지막 관문에 또 우리 시험을 또 받아. 마음 딱 먹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교회 가려고 하는데 게임방에서 야 우리 친구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커피도 주고 좀 내가 이거 공짜 맞고도 줄게, 공짜로 게임 딴 것도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거기서도 무너주시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마지막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한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이기면 두 번째도 이길 수 있어요.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야. 그 한 번이. 한 번을 못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상에서 밀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 이기신 여러분은 다음 주에도 믿음의 문을 녹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이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세에서 받을 축복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론 보상받지만 혹 보상 못 받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서 천국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세에서 받을 세 가지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를 이긴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할렐루야. 나라를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맡겼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은 지정하여 준다. 천국 네 거야. 다 지정해 준다. 다른 사람이 넘보지 않고요. 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천국을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나라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신자들을 그만큼 천국을 주셔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다만 어떤 한 개의 권세나 한 개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전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천국을 여러분 끝까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한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신자들이 영원한 세계 밝히 보이며, 이 영원한 세계를 밝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는 것도 계속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은 바로 신령한 이스라엘, 곧 구원받는 교회를 말하는 교회, 사도들이처럼 진리는 교회를 살아가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한 자는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빚을 질 뿐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겠지만, 혹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함께 쓰고, 면류관과 상급과 칭찬과 위로를 여러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